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문장이 너무 기나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성령으로 충만한 천사와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선회원을 섬기고 또 주중에는 교회 잔디밭 잡초 정리를 깨끗하게 여러분 해주셨는데 그 천사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준비됐으면은 큐.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긴 세월 산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생긴 천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와 같은 일은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항상 죽음을 걱정하는 영국의 한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는 의사가 아무리 정상이라 해도 매일 어디가 아프다면서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서 매일같이 집으로 주치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작가가 진짜로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면서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는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날 의사가 작가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푹 하고 사람 고치러 왔다가 자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작가 선생,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면서 내 지시를 따라서 저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작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의사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약 2시간이 지난 뒤에 의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서 해신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 작가 선생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당신을 돈을 본 것은 나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합니까? 라고 말하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작가 선생 보시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저를 2시간 동안 간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깨병으로 당신의 걱정을 내가 사라지게 했고 당신의 병을 내가 고친 것이 되니까 진료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작가가 큰 깨달음을 여러분 얻고 흔쾌히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큰 돌덩이와 같은 걱정을 안고 사람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여러 번 가지고 와서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언제나 우리 앞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나갈 권세도 주시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언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면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있을 곳을 마련하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의심이 많은 이 도마가 예수님께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빌립이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보여주면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를 여러분 한 가지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은 내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요즘 들어서 인간의 수명이 어때요? 점점 여러분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이 남자가 81.5세 평균 수명이, 여자가 87.6세, 스페인이 남자가 80.4세, 여자는 85.9세, 그 다음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이렇게 여러분 쭉 나열이 되는데, 자,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평균 나이가 여러분 저러니까 100세가 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벌나게 많습니다. 좀 많은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여러분 되어서 90까지는 거뜬하게 사는 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90 넘은 분이 서인강 너인강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어른들 여러분 잘 섬겨야 여러분 하지만은, 자, 이제 80이 넘어야 노인이라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노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은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나이 70 넘어가지고 경로당 가면은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70대는 교회에서도 한참 봉사하고 섬겨야 할 나이가 70대예요. 김영희 권사님 혼자만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점점 여러분 수명이 연장되지만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종말을 여러분 맞이하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자, 1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영원토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여러분 있고 살다 보면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여러분 있는데,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길이나 여러분 다 가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코피 납니다. 예. 누가 저기 유튜브에 말이죠. 예? 유튜브에 저기 이동에 가면 그 높은 산이 있어요. 예. 무슨 산이더라? 하여튼 경기도에서 세 번째 높은 산이 있어요.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봐도. 예. 거기에 누가 좋다 해가지고 내가 한 갔다가 시급했다 아닙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 한 800m쯤 올라가니까 눈이 들러고 가지고 엉덩방아 100번, 미끄럼틀 50번, 집에 오니까 막 팬티가 다 찢어졌다고. 무턱대고 여러분 가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길과 제약된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여러분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혼이 맑아져서 버려야 할 생각과 따라야 할 생각 사이에서 언제나 성령의 사람은 갈등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딱 결단하고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하죠? 생명과 평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마음에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가슴이 여러분 막 뜨거워집니다. 다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가슴이 여러분 막 뜨거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여러분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눈물이 나고 열정이 여러분 생긴다는 이야기다. 눈물이 여러분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여러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는 분들이 여러분 간혹 가다 여러분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여러분 주신 줄 믿으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도 이렇게 여러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녁에 배운교 선교사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저하고 영남신학대학교 동기인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졸업식에 이불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신대원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원차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냥 필리핀으로 슝 하고 날아갔어요. 거기 날아가서 우리 신대원 댕길 때만 신학교 댕길 때만 하더라도 지난해나 콩글리시였는데 영어도 뭐 잘 못하고 이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선교지 방문한다고 한 가보니까 얼마나 영어 스피치가 좋은지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하면 내가 설교 원고도 안 줬어요. 제가 설교하면 바로 자기가 받아서 설교하는데 거기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 맘대로 했는지도 모르지 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래 지금 한 거의 한 30년 넘게 이제 거기 계셨는데 교회를 37개인가 8개인가 세웠어요. 가방 하나 들고 맨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여러분 생기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꿈을 꾼다라고요. 이처럼 성령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소망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살맛나는 여러분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사를 주세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소멸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이것도 늘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안 하잖아요.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여러분 해야 되지만은 안 하면은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려고 들이댄다고 해가지고 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지 교회 봉사도 여러분 잘 되는 거라. 방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면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은사를 여러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여러분 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언제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비전으로
언제나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법정에서는 지금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대부분 친구들이 와서 변호를 여러분 해줬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변호 잘못해주면은 죄인으로 여러분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두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악한 사탄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지만은 성령은 나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 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여러분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궁정에서 왕을 도와서 조언하는 여러분 일을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여러분 말로 고치면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면 상담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담자.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만다고 하죠? 간구하신다라고.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내가 상처도 여러분 잘 받고 낙심하여 잘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은 나에게 오셔서 새 힘을 여러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내 인생에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 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되고 좋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좋은 성령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그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여러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여러분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사탄의 나라로, 지옥으로 가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어떻게 한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모처럼 여러분 마음 먹고 나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크게 오해하여서 시어머니께 막 집에 가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목사님께 일러 바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시어머니를 막 공격해야 되고 닦아씌우더라네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뭐하게 하시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 후에, 자, 사탄이 훅 하고 누구에게 들어와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들어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혹의 영은 베드로처럼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주님 십자가를 지다니요,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생업으로 타던 배도 버리고 고향 산천 버리고 예수님 내가 따라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이처럼 미혹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면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이면하게 여러분 만들고, 거기다가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여러분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은 모두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고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영상에서도 여러분 봤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헌신도 여러분 가능한 것이고, 가족과도 성도들 간의 여러분 그 관계도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잘 지낼 수가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영이 충만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의 영인 성령은 나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살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누리고 나누며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